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군사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력설까지 지났습니다. 이런 날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새롭게 할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좀 우리의 마음속에 전쟁이 아닌 것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인생이 매우 곤고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진 나라와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애써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터에 살면서도 매일매일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여기에 치우쳐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준비를 안 하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순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을 전쟁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인구조사를 시키는 시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뭐로 비유합니까? 세례로 비유합니다. 즉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형식상의 세례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머물면서 마음으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자기들의 발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노예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후예들입니다. 영웅 집안입니다. 나라를 구한 그런 집안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고 높임받아야 마땅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인간의 삶은 곧 노예의 삶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노예의 삶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구원 이전의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이라면 인생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 후라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즉 군사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후에 구원하신 사람을 군인으로, 구원하신 공동체를 군대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예인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싸움하는 방법, 전쟁하는 방법, 무기를 쓰는 방법, 전술 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중에 싸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에게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 전술 전략, 무기를 사용하는 법, 누구보다 착실하게 배웠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단 한 번도 쓰지는 않았지만 노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신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부른 나의 군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구원시켜서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군사로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는 않지만 우상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폭력 등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어그러짐과 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우리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왜? 군사들이 모였으니까 군대죠. 군사와 군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군사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약속과 또 하나,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자손에 대한 약속.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은 70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입니까? 약 60만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이들은 숫자를 여러분들 좀 반드시 기억할 건 아니지만 60만 명이 넘었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약속의 성취인가? 자, 다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있었고, 그리고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리고 이들은 영웅의 집안에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70명이 40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이 되어 있는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이게 왜 약속의 성취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2배가 되는 시간을 30년 혹은 40년으로 잡습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으로 잡는다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검증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70명으로 출발한 인구가 40년을 기준으로 두 배씩 늘어나면 400년 후에는 약 7만 2천 명이 됩니다. 좀 더 기간이 짧은 3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70명이 400년 후에는 약 58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입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은 다 제외한 숫자라는 거죠. 거기다가 레위인은 아예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는 적어도 200만 명은 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300만 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인구가 폭발한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구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종로를 타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니까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지키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키신 약속과 이미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 별로 도움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 이루어 주셨지.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것, 내가 옛날에 그냥 비명 질렀던 것, 내가 소리 질렀던 것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라고 깨닫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짚어내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제목, 그 제목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암울한 2023년과 그 이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정말 장을 보는 손길들이 막 떨립니다. 불안한 소식과 불안한 마음이 이루어져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증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 해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지만 이 감사는 또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2023년도는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좀 심장을 좀 찔러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다. 2023년도는 나에게는 소망의 해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살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어두움에 칙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던지고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미 이루신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질전쟁이면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2023년도도 그 이후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른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우는데 이상한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곧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군인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6.25 전쟁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중공의 인의 전술로 압록강까지 갔던 우리의 군대가 후퇴해서 지금 4.8선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 숫자는 6.25 전쟁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만 군사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9세는 왜 안 됩니까? 18세는 왜 안 되죠? 20세와 비교할 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빼시고 20세 이상으로 군사로 나갈 만한 자들, 노인들도 다 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레위인은 아예 군대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데 레위인은 군사로 소집되지 않고 전쟁이 나든 말든 너희는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라. 오늘 민수기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따로 계산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 아니라 1살 이상 되는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남자만 24,300명입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 아니죠. 그런데도 이들은 아예 군사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전쟁의 양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은 무기나 신체 조건이나 견고한 성이나 그 어떤 다른 것도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세 이상만, 그리고 레위인은 아예 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배치도입니다. 소위 진의 구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으로 배치하십니다. 그럼 군대의 진은 사령부를 중심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사령부가 전쟁의 중심인 것입니다. 즉 지휘관이 있는 곳이 중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은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막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중요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가, 무기가 많은가, 무기에 숙달되어 있는가, 덩치가 큰 군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0세 이상만 부르시고 레위인은 아예 부르시지도 않고 성막을 중심한 진을 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견고하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의 양상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의 양상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견고성을 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와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 어떤 무기들을 갖추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패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쟁에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셔서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피 튀기는 전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째,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노예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 이후에야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군사로 살면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미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아직 내 삶에 허락하지 않으신, 이루어 주지 않으신 것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 번째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친밀한가, 바로 이것이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던 자연 만물 중에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열쇠이신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막이 진의 중심에 있듯이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군사로 세움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